누가복음 1장 26절에 45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한데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네,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일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가랴가 믿지 못하죠. 나와 내 아내가 나이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하나의 표적과 징계의 의미로 그런 일이 있게 이제 되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같은 수태고지를 하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태고지를 하게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이제 합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의 수태고지고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그 일을 기념해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밖에 이제 교회에 담이 있는데 그 담에 마리아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 미국 마리아, 영국 마리아, 일본 마리아, 한국 마리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복을 입고 있어서 알 수 있어요. 예.
세계 각국의 마리아를 쫙 이제 그려놓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수태고지 교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그것을 기념하여서 큰 기념교회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그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참 이 말씀이 참 귀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천사가 36절, 32절 죄송합니다. 36절, 31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하고 늘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칼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어린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밤새도록 성전에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의 세상에 쫓아가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려고 누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 어린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또 쫓아가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 그럴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살아있고 아무리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들으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 줄 못하는 여인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 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지 못한 일이 없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참 귀한 고백입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요. 주의 종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도 참 귀한 고백이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이런 마리아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그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고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 없으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과 정혼한 그런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배가 불러와요. 그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파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 이건 놀라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 보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앞에 저항할 때 있고 말씀 의심할 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 뜻인 거 알 때가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 거부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고 의심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 이거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 말씀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참 놀라운 중요한 것이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하기에 고묘하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을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깨우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저를 주님이 새겨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찌 될지라도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비록 손해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성탄의 절기를 지낸 우리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41절, 42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43절까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죠. 각자에게 이루어진, 마리아가 천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리아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먼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요, 내 주의 모친이라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이고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그리고 그 복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성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늘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면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오늘 이상하게 좀 잠이 좀 일찍 깨어졌어요. 2시 안 돼서 잠이 좀 깨어져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두 번 이야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가 있으면 힘든 거 이길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이길 수 있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쳤어요. 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우리 좀 선교지에 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철수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 지쳐서 철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호롱불을 켜놓고 이제 밤에 기도하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인종, 옆에 있는 식인종 마을에서 낯선 외국인이 와서 이제 선교를 한다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식인종 마을이 그 선교사님 부부를 그 밤에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식인종들 눈에, 나중에 식인종들 눈에 그 천막을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게 되었다네. 천사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군사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놀래가지고 식인종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밤에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으니까 보내셨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마을 사람들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당신의 막사를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은 다 어디에 갔느냐. 선생님 두 부분이 없거든요. 그 군사들이 어디에 갔느냐고. 무슨 군사냐고. 우리가 그때 그런 공격하려고 할 때 군사들을 보고 기겁을 해서 우리가 도망갔는데 군사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군사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지쳐서 기도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식인종이 공격하려 왔다가 군사들을 보았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선교복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양실에 갔겠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사님 몇 분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그 시간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집사님들과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선교역사에 나온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기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은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엘리사벳이 서로 몰랐어요. 잉태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엘리사벳이 이런 예언을 하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마그나 피카타라고 부르는 이런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목사와 교회가 교인이 장로님들과 목사가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이 교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 생각하며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내용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겸손함과 마리아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함과 이런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고 내주라고 고백한 것을 알았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며 성령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며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교우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서로 축복하며 마음을 모을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 교통하시는 저희들, 성령이 교통하시는 저희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매년 지내는 성탄의 절기지만 올해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정말 주님 성품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임명 구역장 권찰 성가대 교사 모든 부서 남녀 선교의 모든 부서들이 총회를 하고 새롭게 조직이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새해에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더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향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